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단지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존재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치시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장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곧 닥칠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작되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직전 그 성 가운데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함으로써
그들을 멸망 중에 남겨두셨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재앙이 그 표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이 인은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며 그 인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인 보호와 견인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에서 면제해 주시진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처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그 수를 들은 후에 눈을 들어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14만 4천은 그가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부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가 이처럼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참된 신분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큰 무리의 환상을 묘사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올립니다. 흰 옷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요한이 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자 천사가 대신 대답해주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공로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붉은 피로 옷을 빨았는데도 오히려 희어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승리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환상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장막과 시편에서의 시인의 갈망을 모두 성취하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영원한 목자의 인도 아래 생명의 물가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받는 자로, 연약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침받은 당신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증인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지 신뢰하며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으나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귀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어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흔들릴 때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성도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들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